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통일찬송가 205장 찬송 후에 박은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지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은 길을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받아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만큼 믿음의 분이 되는 삶을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나 어디서나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니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감사의 삶을 살 때에 더욱 감사할 일이 많아지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고 말씀 안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라오니 우리를 다듬어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즐거운 명절 설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부모 형제를 만나 하나님 함께 하심을 전하고 증거하는 명절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모든 삶이 답이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다고 전했다면 언젠가는 그 말을 들은 그들이 아버지께로 나올 것을 믿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을 들이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작은 힘을 갖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작은 디딤돌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돌아보고 살피게 하옵소서. 즐거운 날임에도 슬픈 일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환우들, 아픈 부분 어루만져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삶을 풀어갈 때에 기다리는 자에게 꼭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강춘목 장로님 발인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반에 예배라서 6시 15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들 6시 15분 또 발인 예배 장소로 직접 오실 분들은 고대병원 장례식장으로 6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 말씀부터 4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밤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할 때마다 더 풍성한 감사로 채워주시고 또한 그 감사함을 그저 내 가정이 아닌 다른 이웃들을 향하여 흘려보내게 될 때에 그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듣고 깨닫고 마음의 책임으로 인하여서 즐겁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많이 나오셨어요. 차량 운행도 안 하고 오늘 설 명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 이제 그 수영록교회 목사님께서 이교회 목사님께서 12월 마지막 금요 밤 예배를 하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웃으시면서 여러분 때문에 내가 나오게 됐다고. 여러분이 금요 예배 안 나왔으면 그러면 나도 안 나올 텐데 여러분이 나와서 나도 나오게 됐노라고. 물론 이게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좋다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동일하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당신의 믿음 대단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네, 당신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사명인 거죠. 사명. 오늘 청년들이 이렇게 또 찬양팀으로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셨는데 부모님을 따라서 뭐 시골 갈 수도 있는 그런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팀 찬양팀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직분자들 예배 순소자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금요일부터 얼마든지 시골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믿음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명절은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부모님이 계신 곳에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는 날이죠. 장성한 자녀는 나이 드신 부모님께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세배를 드리면서 효도를 하고요. 반대로 자녀가 어리게 되면 그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세배를 한 뒤에 부모님으로부터 세뱃돈을 받고 덕담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정성껏 준비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사랑을 나눌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많은 위로가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모르지만 명절이 되면 생각나는 것이 가족일 것입니다. 더욱이 다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면 부러움을 넘어서 때로는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따뜻한 마음을 나눠준다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명절 증후군 또는 명절 후에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혼 증가, 대리 효도, 부정적인 신조어가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이고 또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성의 관계를 깊이 하는 좋은 전통은 계속해서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2년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그런 이야기이죠.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서 고침을 받은 이 이야기의 제목을 저는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잡게 된 것은 누가복음 8장에 오늘 본문이 되는 이 8장 안에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주셨고 그 가르침에 대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상황이나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제 시대적인 상황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3분의 2,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에 2년 말 즈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공생의 2년 말 부분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앞에 있는 누가복음 7장에서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늘 비판적이었죠.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떡도 음식도 먹지 않는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 광야에 사는 모습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세례 요한을 비판했고요.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게 되니까 먹기를 탐한다고 비판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같이 호응하지 않고 애곡해도 함께 울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 무슨 일을 해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는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내 아픔과 말 못할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만 하면 다 비판적이고
회의적이고 부정의 말들, 안 된다, 틀렸다, 못한다, 이런 말들을 자꾸 쏟아내는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그런 사람들 속에 12년 동안이나 육체적인 고통을 지니고 살아온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병이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병이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인의 병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여인이 앓고 있는 이 병은 율법에서 부정한 병으로 취급이 되어서 성전의 제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만지게 되면 함께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이 병은 몰래 비밀에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 병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이 의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이 퍼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병도 병이지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 혈류증을 앓는 이 병을 잠깐 정리한다면 부정한 병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정을 전이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가정도 잃게 되고 이웃까지도 잃게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전 재산을 바쳐서 이 병을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가운데 보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 이 여인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그 여러 의사들은 오히려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기는커녕 그 재산을 다 탕진시키고 오히려 병을 더 중하게 만들었다고 마가복음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병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소문을 듣고 의사를 찾아갔는데, 여러분, 이 의사들은 이 여인의 병을 아예 처음부터 못 고치는데 자신이 고쳐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거죠. 자신을 잘 따라오라고. 모든 치료비 다 받고는 결국은 못 고쳐줍니다. 이건 우리도 그래요. 몸이 많이 아플 때, 이유도 알 수 없는 병, 또는 진단도 나오지 않는 병, 그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가면 병원에 갔는데 이것 검사해라 저것 검사해라 다 해요.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근데 안 나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이미 검사 다 했는데, 차트가 다 있는데 그건 거기 거고 내가 직접 봐야 된다고 그러면 또 다시 또 다 해요. 고치면 괜찮은데 그럼 안 고쳐지게 되면 돈은 돈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그러면서 마음의 절망감은 더 깊어져 가게 되는 거죠. 여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재산이 얼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12년 동안 병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다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게 되는, 병은 더 깊어지게 되는, 그러면서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정신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12년 동안이나 신음해왔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가족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사람이 막 밀고 밀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도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4명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인은 좀 도움을 받았을 텐데, 수월하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또한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 가운데 보면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뿐만 아니라 이런 백부장을 돕도록 유대인 장로들이 함께 나서기도 합니다.
주변의 여인에게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지요.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8장 40절로 42절 바로 앞에 있는 자신의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게 될 때에 딸의 문제를 위해서 자신의 체면이나 뭐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아버지라도 여인에게 있었더라고 한다면 참 좋았을 텐데 여인에게는 친구도 도움을 줄 만한 좋은 이웃도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긴 병으로 인해서 또 부정한 병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외톨이가 되었고 왕따가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여인의 병을 이용해서 재산을 빼뜨려 먹는 이용만 하는 사람들만 있었지 도움을 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될 때 사람들처럼 다른 친구들의 도움이나 이런 길을 인도해 주는 이런 역할들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때에 여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성경 그대로 표현한다면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다. 예수님 옷자락에 터치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가족과 친구와 좋은 이웃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더 나아가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부정한 여인 취급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현실이 이 여인의 믿음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그랬더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심할 일이 아니라 내 주변에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외로워. 나는 왕따야. 난 버림받았어. 내 인생 왜 그럴까?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낙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찾아지는 거예요. 찾으면 찾아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지붕을 뚫어내는 건 이건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면 예수님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사람들이 가로막는다고 저리 가라. 통행에 지장을 준다. 사람들이 그 길을 막는다고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찾으려고 하니까 찾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찾으셨어요.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밀려서 그런 거지 예수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아닙니다. 빨리 가시죠. 이제 그런 의미가 됐고 그 옆에 이제 야이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도중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됐으니까 그 옆에서 야이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이로가 계속해서 괴롭혔다고 그랬잖아요. 빨리 좀 가세요. 빨리 좀 가세요. 내 딸 죽으면 안 돼요. 빨리 좀 가세요. 옆에서 독촉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야이로의 바램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어요. 왜 멈추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를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르셔서 찾으셨을까요? 아니죠. 아시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짧게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설교 빨리 끝낼게요. 길게 안 하고. 왜 찾으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여인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히 가라 그러시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자신을 만진 여인을
세상에 알리심으로 인해서 여인을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만 대었을 뿐인데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여인의 아픔을 아셨고 그 아픔 속에서 또한 여인의 믿음을 아셨고 그래서 이 여인이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부정한 여인 취급당하지 말라고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고침받았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 부정한 여인 취급하지 말아라. 외면하지 말아라. 왕따시키지 말아라. 따돌리지 말아라. 가족으로 품어줘라.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은밀하게 믿음을 가지고 행한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딸아 그러셨어요. 딸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신약의 많은 사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죠. 사람들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고 다 외면했고 격리시켰고 따돌렸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는 그 이야기와 혈루증을 앓는 오늘 이 여인을 고쳐주는 이 이야기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 그 공통점은 12년이라고 하는 공통점이죠. 야이로의 딸은 12살이고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둘 여인인데 12살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앓는 여인, 똑같은 여자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야이로의 딸에게는 아빠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 여인에게는 가족이 전혀 소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도움받지도 못합니다. 야이로 딸은 병들어 죽어갈 때 아버지 도움을 받았잖아요. 아빠 찬스. 아빠가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아빠가 모든 것들 다 내려놓는 아빠의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아빠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딸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딸아라고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이 여인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이 여인을 위해서. 너 힘들었지. 너 외로웠지. 아무도 너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지 않았지. 가족이 되어주지 않았지.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야이로보다도 더 좋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걸음을 멈추셨고 찾으신 거예요. 아픔이 있는 여인, 그리고 사연이 있는 여인,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나온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아픔을 상처를 아시기에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제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가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많이 모이기는 하지만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스쳐 지나갔어요. 밀고 밀리는 상황 가운데, 무리들이 운집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은 여인은 오직 이 여인 하나뿐입니다. 왜요? 믿음이거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만약에 만날 수 없다면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되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건 믿음인 거죠. 그 믿음으로 나와서 그 믿음대로 행하였더니 마침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런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있는 곳에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때로는 은밀한 죄 또는 연약함, 아픔, 상처, 괴로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을 만지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고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늘 함께 해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 그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칠 텐데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오늘 여인의 심정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말 못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병이 있다면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은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져야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이런 믿음은 길을 찾아냅니다. 찾고자 하면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야이로의 딸은 좋은 아빠 만나서 아빠 찬스로 아빠의 도움을 받았지만 여인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딸아 이렇게 부르세요. 아빠가 되어주신대요. 아버지가 되어주신대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그 아버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아버지 앞에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아빠로 인해서 아버지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우리 함께 통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픔을 괴로움을 토로할 때에 아버지는 그 딸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도움받지 못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고쳐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함께 가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외롭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함과 사랑의 그 나눔을 통하여서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로 말미암아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기에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연약할 때에 아빠 아버지 도와주세요 외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즉시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아가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